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사형리, 자연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영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제1법칙,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형리로 전도가 시작됩니다. 또 영생의 다리,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것, 또 여러 가지 뭐 고구마 전도법, 뭐 아파트 뭐 문고리 전도, 뭐 여러 전도의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도 폭발 또는 이제 삼원 전도라고 그래가지고 원을 세 개 그려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분이면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갈등은 뭐냐면 내가 유대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뭔가 특별해서 당신은 방법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쭉 얘기하면서 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르지 않을지 못하거늘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네가 거듭나야겠다라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대답할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맨 처음에 3장 5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못 박히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하는 방법이 뭐냐? 병을 고치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병자가 낫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입니다. 저도 지난 19일, 20일 김포 새사람교회 갔는데 제가 거기서 그 목사님이 보내준 짤막한 간증을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 올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번에 부흥회를 하기 때문에 내 몸이 너무 아프고 잠도 제대로 한번 잡은 적도 없고 꼭 서 있으면 발바닥에 유리가 유리한테 찔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었는데 아 내가 가서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좀 나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그러대잖아요. 야 기도받고 병이 나았을 것 같으면 암 환자가 왜 있냐. 그 친구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받았는데 정말로 고통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걸어가 보라고 그랬거든요. 기도해주고 성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가면서 감사하다가 막 이 사람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병이 그렇게 강력하게 낫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역사를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서 병자 있는 사람 병을 고치며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네가 이렇게 낫는 이유가 뭔지 아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너를 낫게 하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전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전도가 능력이 있고 이제 파워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능력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병자들이 막 나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때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란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시작. 전도란. 여러분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아.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해. 제주 서귀포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식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쭉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표선 해수욕장으로 해가지고 북제주군 제주항으로 전하고, 이 스님은 목사님 반대로 서귀포에서 이쪽, 이제 여러분이 아는 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다니면서 마하마라 할때지게 하면서 이 불교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가 이기풍 선교사님이 다닌 곳곳으로 교회가 가장 많이 세워졌고, 스님이 다닌 곳곳으로 절이 세워졌더라. 이때는 별거 아닌 것과 같은 발걸음이 교회가 있게 하고 절이 있게 한 발걸음이 되게 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누군가의 발걸음이 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기풍 선교사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 복음 전하는데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하고 틀어다니며 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무당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도 한번 제주 선교를 가서 그 목사님의 가이드를 받아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간 곳곳에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메시지만이 생명의 메시지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진리가 하나뿐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것, 그를 닮아가는 것이 실은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즐거움과 확신을 나누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신앙의 당연한 물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불순물이나 장애물이 없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구원의 감격, 예수가 함께 계시기에 자연스럽게 넘치는 이 기쁨과 구원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무슨 도 닦는 사람들이 저렇게 도를 닦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거 가지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절. 위태로운 상황이 너희 앞에 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먹죠. 동물의 세계에는 가차 없습니다. 다 잡아먹습니다.
제가 그 동물의 왕국 같은 쇼츠를 이렇게 보니까 한 번은 봤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소가 새끼를 낳았어. 그런데 사자들이 와가지고 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엔 새끼도 죽고 어미도 죽더라고. 참 냉정한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하면 항상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가는 것이 양떼가 어린 양이 이리들, 늑대들 가운데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늑대가 안 잡혀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튼튼한 기차 속에 들어가 있어야 안 잡혀 먹을 거 아닙니까? 철문으로 된 집 속에 들어가야 아기 돼지들 삼형제가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일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아예 잡혀 먹으라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4절에 보세요. 전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갑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대 차고 일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예전엔 전통 시장에 가면은 앞에 이렇게 딱 차고 이게 전대입니다. 전대는 엽전할 때 전자에다가 이게 허리다 차는 대대 할 때 대자입니다. 그래서 허리에다 차는 엽전 꾸러미가 전대예요, 실은. 그래서 거기다가 동전도 집어넣고 지폐도 집어넣고 여기는 1,000원짜리, 여기는 500원짜리, 여기는 10,000원짜리 이렇게 막 집어넣는 것이 전대예요. 막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뭐 얼마 뭐 거실러 줘요. 그럼 이쪽에서 빼고 이쪽 빼고 열심히 전합니다. 제가 우리 매형이 이제 그 중국집을 하는데 보니까 첫 번째 게시 손님이 와서 돈을 내면 아싸 그러더니 여기다 택배 하더니 맞박에다 돈을 붙이더라고. 그래서 매형 그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돈 잘 들으라고 하는 자기만의 그거래요. 많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전대를 놓고 가라는 게 뭡니까? 돈 의지하고 전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낭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끌고 다니지 마라 이거야 이거. 끌고 다니는 거 거기다 옷 잔뜩 집어넣고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뺏어 입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벌 신사로 가라라는 거예요. 신발도 어떡합니까? 신발도 한 켤레 신은 거는만 신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거 다 바꿔 신을 것도 없어. 신발 젖어도.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한 기록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가가지고 마을마다 전도를 하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선교사들을 영접치 않았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물을 달라고 해도 물도 안 주고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또 그늘에 잠깐 쉬려고 하면 돌멩이 던지고 이 선교사들이 계속 거절을 당해서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물 주는 데로 가자. 이렇게 하고 나무 그늘에 최종적으로 앉아서 헬렐레 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이 와서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당신들 우리가 그렇게 돌멩이 던져도 왜 안 도망가냐. 우리는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줬는데 왜 우리 마을에 계속 와서 무슨 예수니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과 밥을 대접하면서 그때서야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자기가 먹을 물을 갖고 갔다든가 자기들이 마실 물을 갖고 갔다든가 떡을 갖고 갔다든가 빵을 갖고 갔다든가 하면은 이 마을의 복음 전도는 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안도 드리지 말라. 다른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 집중해서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데 집중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린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7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고 나서 자기를 다시 양식을 가지고 자기들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어요. 이미 대가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문이 온 인류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이 예배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거두는 자예요.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뿌려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7절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5절부터 시작되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평안으로 인사했는데 아유 들어오세요. 물 한 잔 드세요. 물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평안, 우리 안에 있는 평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전도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를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덤비는 사람과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많은 반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9명이 반대하고 1명이 찬성하는, 1명이 받아들이는 그 1명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전도 나가서 싸움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 동네는 다시 가서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그냥 복음 전하다 보면 왜 이렇게 베베 꼬는 꽈배기 먹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질을 긁는 또 갈구는 갈키들도 많아요. 다 갈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 아유 그러세요. 그렇죠.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하면서 여러분 뒤로 물러서고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기도 하는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받을, 복음 전도자들이 받을 당연한 흠싹이라는 거예요. 흠싹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적이 있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강릉에서 부흥회를 할 때였어요. 저희 보고 와서 좀 이 부흥회를 도와달래요. 그래서 그 부흥회를 돕는 데 제가 갔는데 그 한 집에 어느 한 집에 저보고 그 목사님이 가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다시 또 부흥회 2부 순서를 했죠. 뭐 말씀 읽고 기도해 주고 막.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밥을 먹더니 그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흥회는 11시니까 저 잠깐 저희 가게에 가서 가게가 잘 되도록 축복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아니 그럽시다. 그러고 나서 그 집 가게로 갔습니다. 그때 그 가게가 뭐 하는 가게냐면 양복점인 거야. 양복점.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목사님 가만히 서 보세요. 옆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하고 이렇게 했더니 팔 길이를 재고 제 몸 길이를 재더니만 양복을 한 벌 맞춰주는 거예요. 주소 좀 적어놓고 가래.
주소 적어놨더니 그분이 다 양복을 맞춰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부산에 저희 집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 옷을 한 10년 넘게 잘 입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헤어져가지고 뭐 다 이제 헤어져서 못 입을 정도 돼서 옷을 버리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잘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격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자꾸 옮기지 말고 이제 좀 저희 집에서 좀 나가 주시죠. 얘기할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눈치코치도 없이 계속 있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좀 이제 집사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신방 가서 그만 가주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참 주책이 충만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저 사람 복음 전하고 막 10집 20집 내가 다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만나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강력한 일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각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려는 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와 함께 예수님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동역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구하며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 전하다 보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꾸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듣고 영접 안 하면 우리 안타까운 마음에 뭐 이 예와 저 예와 뭐 6.25 때 개 팔았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짓들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고 구원받고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로 거절하고 망설이면 기다려주고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개인 전도에 탁월한 그 선교단체가 CCC입니다. 그 CCC, LTC 훈련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전도자 훈련 학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 훈련하면서 그 훈련 강사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십시오. 거절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기뻐하죠. 그렇지만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말하고 권면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에 올린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영혼들에게 전화하고 찾아보고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